새벽 설교로는 누가복음의 첫 시간이라 한번 개관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신이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지어 유대인인지 이방 출신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서로 학자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314년에 가이사랴의 주교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성경 해석학자와 역사가로 유명한 교회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유세비우스 주교, 그의 책에 의하면 누가를 안디옥 사람,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으로 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서의 수신자 3절에 보면은 누가는 이 서신서를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에게 보내는 걸로 기록을 합니다. 이 각하라는 명칭을 통해서 로마 한 지역의 통치자이거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볼 때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자기 복음서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와 같은 당시 헬라 지역의 권력가 그리고 또 부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을 하면서 부자와 권력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대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를 접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생소한 또 유대교가 생소한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복음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 순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논리적인 서술을 펼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서술보다는 헬라인의 서술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또 다른 복음서보다도 많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배려하지 않는 문화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여자들을 많이 배려하는 남자와 여자를 1대1로 비율을 맞추면서 신경 써서 기록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엘리사벳에 대해서 항상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 할례 받으러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나는 선지자를 시몬, 남자 선지자와 또 여자 선지자 안나를 같이 언급을 하는 장면들이 바로 헬라 문화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 문화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의 별명을 바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1장에서 소개하는 인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태어날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그 요한을 소개하는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사가랴에게 예언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또 35절에서 마리아의 잉태 고지를 할 때도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잉태 고지를 천사가 직접 와서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 41절에서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낳았던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을 만나러 온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같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탄생과 생애에 관련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사건들이지만 이방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 동방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선택을 할 때 누가복음을 같이 선택한 것은 당연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또 묵상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한번 이러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큰 은혜가 되는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34절에서 37절까지, 즉 성령으로 인한 구세주의 잉태를 알리는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는 대답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담대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잉태할 자격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에 약혼한 처녀가, 한 남자와 약혼을 한 처녀가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일지라도 다른 잉태를 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죽음을 뜻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욕을 먹을 정도의 행동이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성령의 알림에 대하여 망설임 없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과 응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비전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함께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길을 오래 인내하며 가야 할 사건, 많은 사건을 겪게 되고 또 오랜 시간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앞부분 역시 전반부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주실 때는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견디기 힘든 아픔과 인내로 견디어야 할 많은 사건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년의 시간을 거친 금이 순수한 금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순수한 믿음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정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지만 그는 광야에서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선포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헤롯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구원의 구속사 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본인의 사역을 잘 마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잇는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할 일을 잘 마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 땅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이 보는 관점으로의 업적이나 삶의 흔적으로는 평가받지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유대인과 로마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사형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사역을 이룬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분들도 모두 각기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순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분들이 가신 순교의 길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 양편 나라에 한 발씩을 담그고 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 생활은 그 세상 나라에 걸쳐진 한 발을 과감히 빼서 두 발을 하나님 나라에 딛고 세상 나라를 밀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제자의 길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삶을 보여주신 누가복음서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